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기 어려웠고 또한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이 원리들,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그 중에 전반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안부와 문안 인사와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서론이 1장 17절까지 있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본론이 시작되면서 먼저 무엇을 다루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신칭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바로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이 한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 말하고 그 대표적인 신뢰로 누구를 언급합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믿음 역시도 하나의 행위로서 바라보고 그 믿음이라는 행위에 따른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신칭의 원리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그 의롭게 됨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말씀은 먼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할례를 받은 자, 주장하였던 것처럼 할례를 받은 자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의로움을 얻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신앙 가운데 있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우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도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환경이 다르고 혈연, 학력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이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영적 가족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의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권면적인 성격과 함께 또 다른 성격으로 우리가 이 1절 하반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선포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사본이나 이 신의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권면적인 성격으로 기록하였는데 반해서 이제 후대에 발견된 신의 사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바티칸 사본의 수정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선포적인 성격으로 기록하였음을 사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와 같은 경우에는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권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선포적인 성격으로 그가 이해하였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선포적인 성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적인 성격으로 이 1절 하반부를 번역해 보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5장의 한 단락 속에서도 통일성 측면에서도 더 조화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평을 누리는 단계로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조화롭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자리로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이미 얻은 자리에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육체의 연단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자리, 환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평화, 화합, 건강, 이러한 포괄적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는 평화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그러한 고대 그 헬라적인 용법으로 그가 이 에이레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의 상태로 그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가 항상 서신서의 서두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우리가 읽은 로마서라든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러한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원하면서 그가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항상 선포하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이레네라는 이 평화가, 화평이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여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그와 함께 있을 때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평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가능하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중재자가 되심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곳으로 가져오셨고, 이미 이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미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동식물들도, 피조물인 인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에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 창조의 그 서곡은 완성되는 것이죠. 창조는 완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질서와 균형은 무엇으로 인해 파괴됩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폭력이 있고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 같은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질서에서 멀어진 죄로 인하여 타락함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죠.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 이 원전으로 인해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라 그래요. 여러분, 바다는 참 생각보다 지구의 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이 동식물들이 이 바다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환경의 파괴나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이런 지구의 환경들이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피조세계가 한탄하는 것이고, 모든 질서와 균형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것이고 죄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의 그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던 자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폭군 아래 그 지배를 받으며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참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처절한 묘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이었고 생명의 관계 바깥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비참한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담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그 모든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1세 때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담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3개의 뜰이 있는데 제일 외곽의 뜰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었고,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개방된 곳이었고, 그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여인들에게 허락된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누리는 그 화평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인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 속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할 수 있을 정도로 거칠 폭풍과 같이 물결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에이렌의 평화인 것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모토, 로마 시대 때의 모토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는,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평화였던, 강한 군사력으로 여러 이방 나라들, 이웃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민족들을 점령해서 그 힘으로서 굴복시키는 평화,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는 불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평화가 아니라 불화와 갈등과 억압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평화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지만,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참된 평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바꾸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평화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가 없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본문에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해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가난이 갑자기 부유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질병이 나아지는 이러한 해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깨어짐으로 찾아왔던 인간의 모든 고뇌와 번뇌와 아픔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따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얻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가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지금 당장 나는 연수가 차가고 사라의 태는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이미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돼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미 얻었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직역해보면 우리가 이 은혜 안으로 가까이 감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은혜를 소유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이미 들어감을 통해 당연하고도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바라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전치사 F로 보면 뭐뭐 안에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과 그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3절부터 5절의 표현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연단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현재의 상황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그 미래를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바라봄으로써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진정한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로 완성될 영광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고서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땅은 우리에게 망하는 것, 결국은 망아진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세상은 죄로 인하여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즐겁게 하는 힘이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짐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으로 번역된 이 단어 부은 바 됨이라는 단어 역시도 수동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에 새겨야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이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동일하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끝이 있고 유한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근거가 된다면 그 소망은 영원할 수가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소망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내가 힘들게 일한다라고 이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아내가 일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일을 좋아해도 그것이 이제 압박이 되고 그것이 짐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내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에서 많은 시간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출근하기 싫다. 월요일만 되면 출근하기 싫다라고 월요병이라고도 하죠. 출근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만 그럴까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저도 그랬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주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요. 사역자들은 어떠한 것으로 보상을 느껴요? 사역을 하는 그 성도들이 그 위로를 줄 때, 때로는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사역자들은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다시금 돌이켜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돈을 이 땅에 주신 것도 중립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되면요,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그러한 불만이나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좋으시잖아요. 불만이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가 사라지시잖아요. 월급을 받은 날에는 저희 아내도 보면 야근을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날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월급날이요,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평상시에 갖느냐? 그것은 그 월급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 월급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오는 보상으로 인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이 월급날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실제로 매일매일 일과를 마치고 월급이 일당으로 딱딱 꽂히면 항상 매일 기쁠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 월급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삶 속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박경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우리 따님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니까 원래 밝으신 권사님인데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 더 뭔가 하나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자식을 만나고 또 손주를 만나고 이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 또 기쁘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러 갈 때 기쁘고, 쇼핑을 하러 갈 때 기쁘고, 이런 날들이 기쁜 날일 수 있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일세. 먹을 것 먹으러 가는 기쁜 날일세.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은요,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소화되고 똥으로 싸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그 의롭다 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은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늘 우리가 월급날처럼, 날마다의 월급날처럼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